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 번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함께하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해서 또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둘째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열매로 드린 것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셋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말하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 모든 추수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로 생각을 해보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혹시 유실물관리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수표와 현금 또 백화점 상품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갑 안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주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더니 별다른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무슨 보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기에 좋은 일 했다 하는 마음만 안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실물관리법에 의하면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지갑에 들어있던 모든 액수의 5%에서 20%까지 그 한도 안에서 살해를 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 돈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튼 그것은 감사하지 않은 죄, 그렇게 불러야 마땅할 거다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유실물을 획득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 만약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이 유실물관리법은 우리에게 규제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적어도 1년에 3번은 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대대로 물려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의 절기 가운데서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추절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지켜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 맥추절은 초실절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초실절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는 맥추절에 대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거둔 보리와 밀의 알곡으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어깨에 곡식 바구니를 메고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 절기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77절 혹은 50일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 수확의 첫 단을 드리는 때로부터 이때가 50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참 독특합니다. 땅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길지요. 또 해발 1000m 높은 그런 예루살렘 지형으로부터 해발 마이너스 400m가 되는 그런 지형까지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해발 한 200m 이하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기후가 매우 좋아서 빨리 추수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추수를 하게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 무교절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실 그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과 일치하게 되는데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지역의 추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실절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 첫 열매이지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농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처음 씨앗을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감격의 순간에 그들은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첫 열매에 대한 남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첫 번째, 그러니까 장자죠. 사람으로 따지면 장자요, 동물로 따지면 첫 새끼가 이 6월절 그 밤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양식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장자의 죽음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첫 열매로,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무엇을 많이 얻었다거나 사업의 성공을 이루었다거나 직장에서 승진했다거나 무엇을 얻었다고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는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인간적인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나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정신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수입과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 주일을 성수하고 또 내 수입의 11조를 드려서 물질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께 드려서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철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합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구약에서 이 절기는 신약에 와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절기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후 열흘이 되던 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 위에 40일을 계셨고 그리고 열흘이 지났으니까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나타나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가장 귀한 첫 열매로 감사제를 드리는 그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맥주절에 가장 귀한 열매를 드려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력에는 성령 강림 절기가 이미 5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금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키는 것은 우리 문화적인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되어야 옛날에 보리와 밀농사를 짓는 분들이 모든 농사를 마치는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절을 7월 첫 번째 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린 사실은 이 맥주 감사절에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역시도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자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박해와 순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오순절을 성령 강림의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기를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신자, 능력 있는 일꾼, 능력 있는 전도자와 교회가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강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어려워서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의 초실절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력했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키가 한 20m 정도로 되는 아주 높이 자라는 아주 강하고 굵은 나무입니다. 바로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백향목처럼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다 그들은 장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그 재질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배를 젓는 노를 만들 때 상수리 나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의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무척 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비유한 말씀이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민수기 13장 32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이라 비교를 해보니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전쟁은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5명이 100명을 이길 수도 있고 100사람이 10,000명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진정한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경은 어디를 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을 보면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경계는 홍해에서 지중해까지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경계는 아라비아 광야로부터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 아래까지, 여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을 넓히리니라고 했습니다. 그 지경을 제한하거나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넓어졌냐면 이스라엘 국토가 나일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브라데 강까지로 넓혀졌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국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최고로 그 지경이 넓혀진 때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경도 넓어져야 합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영토의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넓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섬김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돌봄과 선교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복입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1년에 3번 하나님께로 올 때 그들은, 남자들은 자기 집을 비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사이에 도적이 들거나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치안이 되어 있다거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거나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강도들이, 힘 있는 자들이 와서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런 위험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험과 군사적인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가정과 재산상의 위험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가는 길이 그렇게 짧은 길이 아닙니다. 일주일씩, 먼 곳에서는 거의 보름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지켜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바르게 절기를 지킬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한 자들의 해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범해 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악인이 의인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른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는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기에 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렸던 그 깊은 믿음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오순절, 이 맥주절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